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삼성천 위에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와 지구에 간 온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사신 뜻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과 목과 창의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그저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자로 하여금 이 구세주를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감동해 주시고 그 주를 함께 믿는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 이 고무하신 은혜를 높이며 찬송케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안식일도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 금유료관을 드리며 경배하는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저 하늘나라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에 세임과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말세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신 주님 말씀대로 이 지구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명확 관해한 온갖 징조들이 범람하고 있는 중에도 만세 전부터 생명책에 농민된 자들로 하여금은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찾게 하시고 온 인류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멸망하는 짐승같이 저질스럽고 추악한 꼴로 전락하고 있는 중에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성도로 하여금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새 사람 된 증거를 신행체의 성화생활로 나타내게 하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특히 우리 경양교회를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진리의 등대로 세우심으로 이전에 그저 무지하고 무력했던 인생이 변화되어 확실한 천당 소망을 붙잡는 가운데 현재 당하는 큰 고난, 고통, 환난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저 개인 구원에만 만족하고 교인들끼리만 교제를 즐기는 이기주의 신자가 아니라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몫에 탄 십자가를 지고 신앙선조들이 기쁘게 따라가는 평화시대의 순교자가 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니다. 실로 용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까닭에 더욱 극성스럽게 마지막 발악을 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사단의 사주를 받아 불신 권력과 이단 사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참된 교회와 성도를 사방으로 우구하여 싸고 죽이려 달리는 이때 우리 경향인들의 발걸음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달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오니 실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영전의 현장에서 결코 혼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지난 주일 밤부터 제네바 신대원의 교수님이신 신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종교의 기념 특강을 큰 은혜 가운데 시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10월 마지막 주일 밤까지 총 5살에 걸쳐 계속 들린 성회를 통해 500년 전 루터와 칼빈과 주인글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경야의 성도의 심령 또한 똑같이 강력하게 감화 감동해 주셔서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앙으로서의 의식과 긍지가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부터 행복노트,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시작하겠사오니
경양의 모든 성도라 하여금 이 2017년을 마감해가는 이때에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조목조목 기억하고 간직함으로써 11월의 추수감사절을 진정 크고도 많은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대입 수능 것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수시파악 지원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시며 이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경주하여 지금까지 학습의 용사를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서나 면접장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지 않고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과 말씀 중심의 서원을 통해 준비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선하신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2017년도 마지막 사사복을 섬기는 교육자들의 사에게 더욱 충성의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성도들 또한 태신의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이 경양 포전을 통해 같이 거둬들이게 하시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동에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이 축복의 산재를 위해 생애 전무까지 바치고 있는 성도들의 생업은 날로 더욱 창대하게 해 주옵소서. 독재자 김정은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우방 미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처럼 선전하며 이 악한 주적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명백한 매국 반역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계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사오니 이어 초근이 없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참된 교회와 진실한 신자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끼어서 조국의 안보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저 하늘에 계신 주권자께 눈물로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제단을 비롯하여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열방과 민족들 중에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올리는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재림주께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며 다시 오실 그날 끝까지 이긴 자에게만 약속된 생명의 멸관과 흰옷과 새 이름의 영광에 꼭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절취하시고 제출용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행복노트,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행복노트, 감사노트 쓰기 운동은 금주 수요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40일 동안 진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노트를 활용하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경양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 휴무합니다. 교회 식당을 대체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판매하오니 식당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 예배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강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특강 중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네바 신학대학원 및 선교지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며 시간마다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46에서 4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동서울 3교구 김영우 장로, 주숙자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진욱 군과 정인근 씨의 이녀인 신부 정명금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유재권 성도 이봉혜 집사님의 일남, 신랑 류철한 군과 김재학 성도 박은순 권사님의 일녀인 신부 김민혜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인천 카리스 호텔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의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임시당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방화, 발산, 공항, 마곡교구 헌신예배 및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내 은혜 높이며 감사
기독교 교회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입니다. 이 구분은 교회의 정치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것으로서 침례교회는 회중, 즉 평신도 중심으로, 감리교회는 목사들이 모인 총회, 즉 감독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자연히 장로 중심의 교회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아는 목사나 신자라면 이 장로교회란 곧 성경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성경 중심이라는 간단하지만 명료하기 이를 데 없는 멋진 표현 역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과 더불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한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그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정신이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대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또한 구약 성경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었고 더구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자타공인하고 있었지만 사실에서는 성경의 나무도 성경의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던 소경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는 구약 곳곳에 나오는 이 두 단어 중에 오직 후자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두 단어를 동시에 균형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실로 중대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만이 죄인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시해 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고 기록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오직 율법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속된 말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 그 하나가 마치 구약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인 양 곡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 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근시안적인 시야를 지적하면서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약속이라는 실로 중요한 단어가 먼저 기록되어 있었음을 여기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바로 본문 15절과 17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지만 이 언약은 바울이 지적하듯이 그보다 훨씬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개인적인 약속이나 사업상의 계약을 두고 쓰인 말이 아니라 유언에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사회에서도 어떤 개인이 작성하고 공증해서 남긴 유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문 15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사실이 당시의 그런 사회적 통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불변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그 변치 못할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에게 큰 민족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과 거기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가나안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란 단일 민족 국가로서는 다 성취될 수 없는 약속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영적 선민과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영적 왕국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오고 올 수많은 택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16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심으로써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완성자로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언약, 즉 유언처럼 아무도 폐할 수 없는 약속을 통해 택자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유업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으로서 율법보다 무려 430년이나 먼저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결론적으로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신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직 율법밖에 볼 줄 몰랐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도저히 깨달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이란 단어 하나만 이리 저어보고 저리 달아보다가 그들은 결국 사람은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행득구의 이단 교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모세 율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바로 그 약속을 따라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즉 성경 전체의 주제는 결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길 없는 정글같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신구에 기록되는 방대한 내용들은 서로 상관없거나 또는 피차 모순이 되는 자질구레한 말의 덤불처럼 뒤죽박죽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나 경험한 것을 써서 모은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긴 역사를 두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되어 왔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만큼 뚜렷한 한 가지 주제를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비록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그들 모두를 감동시킨 성경의 원저자는 단 한 분, 곧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결과 성경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오직 한 가지 주제만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속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가고 계시는 인간 구원의 완벽한 종합 계획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통일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로 좁은 시야, 자기 시대에만 한정된 눈으로 역사를 판단해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역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본다고 해봤자 기껏 냉전 시대를 추억해보고 컴퓨터, 인공지능의 만능 시대를 예고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들 역사의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인류 역사의 최초 시발점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세계사 전체를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벽보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약 39권으로부터 신약 27권까지 맥맥이 이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성경만이 나 자신이야말로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19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약속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전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데 반하여 후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셨다는 사실에서도 재삼 확인된다고 사도 바울은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바울을 공박했습니다. 만약 바울 당신의 말대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있는 것이란 말이냐? 당신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복음 안에서 모세 율법이란 아예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나오듯이 실로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야말로 율법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율법 역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야말로 율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숲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기능이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19절과 22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들을 다시 좀 더 쉽게 번역해 보자면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저지른 죄를 밝혀주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증가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기록했고,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했으며, 또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즉 법이 있어야 죄목이 뚜렷해지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원리는 인간 사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당신의 법을 성경에 똑똑히 명문화시켜 놓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앤드류 주커스는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사탄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증명하게끔 하려 하지만 바로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의 기능과 작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약속하신 자손,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며, 그 후에는 이미 완전히 죄사함 받은 상태이니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베풀어지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사함받는 은혜의 감격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부터 인식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아동용 서적 출판사에서 발행한 웰즈 왈도는 어디 있을까? 라는 유명한 시리즈 퍼즐이 있습니다. 그냥 전체만 쳐보면 무언가를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그 안에 왈도라는 캐릭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퍼즐 안에서 왈도를 찾는 어린이들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곧 지금 첫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자세히 찾아보면 그 그림 안 어디인가 왈도가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인데 단 성경에 있어서 왈도에 해당되는 인물은 곧 나 자신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는 다른 죄인들뿐 아니라 나라는 나무 한 그루 역시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나야말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율법으로서 자신부터 저울질해보지 않고서는 약속의 은혜로운 참맛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회해버리고 곧바로 복음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명백히 어긋나는 곁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인들이 십자가의 대속 복음에 진실로 감사감격할 줄 모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인품 좋고 덕망 높다는 목사들은 죄를 책망하며 동시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엄중한 유죄 선을 내리고 있는 성경의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구약은 아예 덮어놓고 신약만 은혜롭다고 가르치는 비뚤어진 신학과 반신불구의 설교가 강변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 백성이 죄로 인해서 받는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서 그 대신에 무조건 평강하다라고만 말하나 참된 평강은 없도다라고 한탄했던 일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빠지는 복음이란 실로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더러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주의 아름다움을 결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야만 별빛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죄와 그 받아 마땅한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만 그 한가운데 빛나고 있는 계명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 얻어맞고 찢겨져 있어야 우리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는 복음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저주의 속박에 꽁꽁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지옥의 절망감을 먼저 맛보아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약속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총을 절실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말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베풀으시는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임을 엄중하게 일깨워주겠다는 사실을 똑바로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주교는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소위 이행덕구를 주장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눈을 뜨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이행덕구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천주교는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을 태연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성경관에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천주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제1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들이 사용했던 유일이란 단어 대신에 제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일이란 오직 하나란 뜻이며 반면에 제1이란 제2, 제3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첨부되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이 곧 교황령이나 교회 법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황의 말씀도 성경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주교는 그보다 한술 더 뜹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신자가 될 수 있고 신자가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야만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수근이 없게도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란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집대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회가 공회로 모여서 신구약 성경에 포함될 각 권들을 지정했으니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교회가 성경을 모은 것이 결코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를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에 만드신 성령께서 공회에 모인 자들의 마음을 똑같이 감동하셔서 신구약 66권을 확정하도록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즉 성경을 쓰신 분이나 성경을 모으신 분이나 동일하게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산물인 교회를 오히려 성경 위에 둔 천주교는 바로 그 때문에 온갖 이단적 교리와 행위들이 뒤를 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만 따르는 대신에 오직 교회를 더 내세우게 되니 결과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오직 교황, 오직 하나님께 영광 대신에 오직 나 자신의 공로 따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직 성경을 떠는 순간 천주교는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교권주의와 인본주의의 이단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천주교는 소위 교황무호설을 비롯하여 성자 숭배 등을 통해 사람이 스스로 의인인 척 과시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고 성인이고 간에, 아니 천주교에서 무험한 성모라고 주장하는 마리아까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성경은 엄중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처럼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음으로써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현대판 율법주의자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구원을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은 무슨 면죄부나 교황의 희년 선포나 성모 마리아의 중보 따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 역사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신구약 66권 전체가 명명백백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슬로건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신앙 선배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오늘날의 개혁주의 기독신자답게 예나 지금이나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인 것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르청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으로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시내산에서 계명을 베풀으심으로써 택하신 선민으로 하여금 오직 당신 말씀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신행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실로 그처럼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말씀의 육신이 된 독생자의 화요 강세를 통해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눈도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열려서 이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믿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여전히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두고 온갖 가설로서 설왕설래하며 인류의 과거 역사와 미래 예측을 두고 수도 끝없는 갑론을박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일까지 그 중심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베풀어지고 있는 놀라운 영생 구원은 자신 있고 율법이 정죄하며 저주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야말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겸손히 자복하게 해 주옵소서. 경향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이런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그 대신 교황의 선포와 교회의 법령으로 천년 동안이나 사람의 영혼을 속박하고 압제했던 로마 카톨릭을 분열히 대항하여 맞섰던 우리 종교학자 선배들의 정신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참된지를 다시금 상기하는 가운데 오직 성경만으로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한 생활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경야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풍성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골육 형제를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산 신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 소득의 11조와 보리떡 헌금 3대 후원회비 각종 감사의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화우 1교구에서 김정숙 교우님, 청년에서 차유지 교우님, 대학부에서 인재민 교우님 등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성할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발산육교계 서혜경 권사님께서 경영포장 기업 이름으로 일성전 스크린 교체 헌금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이 헌금을 이렇게 당에서 공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인데 우리 스크린이 이렇게 올해도 지금 임시 방편으로 좀 이렇게 좀 흐릿하게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 서 권사님께서 미리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양천 이교구의 허남권 성도님과 정경재 집사님께서 아드님 허정훈 군의 결혼을 기억하여 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밤부터 정교회 기념 500주년 기념 특별 강론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밤 빠지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은 종교의 500주년도 다시 오지 않고 이런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이런 특강한 기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꼭 우리 오늘 밤부터라도 남아있는 우리 4주일 동안 계속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감사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연장된 나날들을 이 평화시대와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소중한 달란트의 자산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하여서 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그런 기쁨과 감사를 인하여 주 앞에 11조를 비롯한 여러 제목의 예물들의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역사의 주제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의를 똑똑히 깨달아서 결코 주님 자신의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이런 저절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좀과 똑똑히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창고에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이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이 가을의 계절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돈수 마귀가 여전히 교황의 권세와 교회령의 모략을 통해 무기를 삼으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때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 종교학자의 뒤를 따라 오직 성경의 진리로서 이 싸움에서 이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확장시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종교의 기념 특강에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